바로 당신이기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그 이솝우화를 보면 세 마리의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 동네에 세 마리의 소가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얼룩소고 한 마리는 붉은 소고 한 마리는 검은 소였어요. 그런데 이 세 마리의 소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항상 서로 이렇게 우애가 좋게 항상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사자가 이 소를 어떻게든 좀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싶어서 이렇게도 공격해보고 저렇게도 공격을 해보는데 이 세 마리의 소가 늘 협력해서 늘 연합해서 항상 그 사자의 공격을 잘 막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두 마리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세 마리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절대로 그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자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얼룩소에게 가서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셋 중에서 저 검은 소 제가 제일 강하다며? 제일 힘이 세다며? 그러니까 얼룩소가 누가 그래? 저 검은 소가 그러던데? 자기가 사실은 너희 둘을, 붉은 소와 얼룩소 너희를 지켜주고 있는 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소가 마음이 조금 빈정이 상했어요. 정말 그런가? 아닌데? 나도 센데? 그러고 나서 이 사자가 또 검은 소에게 갔습니다. 야, 검은 소야. 니들 중에서 저 얼룩소가 제일 세다며?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세? 아니야,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는 게 얼룩소라고 자기가 그러던데? 이렇게 또 막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소가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리고 붉은 소에게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소들이 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다른 소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붉은 소 역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빈정이 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소 같으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도 붉은 소가 이런 소리를 하네? 하면서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상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좋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다른 소들이 하는 것들이 자꾸 꼴사납게 보여지고 그 다른 소들이 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세 마리의 소가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서로 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자는 마음에 기뻤습니다. 이때구나 하면서 하루는 얼룩소를 찾아가서 얼룩소를 잡아먹었어요. 얼룩소가 사자에게 당하고 있는데 검은 소와 붉은 소가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협력해서 그 사자를 몰아냈을 텐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얼룩소가 어떻게 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붉은 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검은 소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 그 검은 소도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 세 마리의 소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그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서로 마음이 상해서 분열되어지고 서로를 향하여 상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지 않게 되었을 때는 서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한 마리의 소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한 지파 한 지파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지파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지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들은 다 약해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모였을 때, 12지파가 함께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다 도와주지 않고 한 지파가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노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은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어지고 둘이 모여서 넷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지파 한 지파를 놓고 보면 별것 아니었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이 세 마리의 소처럼 항상 분열하고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 서로를 돌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신앙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 앞에 덫을 놓고 있어요. 분열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덫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그걸 밟을 때도 있죠. 그거를 잘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미련한 세 마리의 소처럼 마음이 상해서 그냥 길을 가다가 그 덫을 밟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 말씀 시편 91편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 앞에 덫을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그걸 밟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자에게 잡아먹힌 그 소처럼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 올무에서 건져내실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 덫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몸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덫에서 풀려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도 그 상처에 대한 표시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덫에 걸린다 할지라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세워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가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 그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연합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결국은 연합입니다. 그 연합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합되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바로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도와줄 수 없는 공동체는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같이 연합하고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다 모여서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연합의 모습이 없다면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런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다른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 다른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질투가 생겨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우리 마을 가운데 있듯이 말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서 나와는 좀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데 질투가 생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해주는구나.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다른 모습을 바라본다면 왜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여전히 배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분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옆에 있는 김집사님 가정이 잘 되어지면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비록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가졌다 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받아 누린다 할 때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 우리가 결단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라예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라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연합을 해야 합니까? 연합을 할 때 우리에게 이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뭐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연합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병아리를 한 마리 구입을 했는데 그 병아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잘 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낮에 따뜻한 햇볕 가운데 그 병아리를 놔두기도 하고 사랑으로 그 병아리를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병아리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병아리가 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왜 아프지? 왜 시름시름 앓지? 생각하고 그 병아리를 더 잘 케어를 했는데 병아리가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도 데리고 가고 뭐 약도 먹여보고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거의 죽게 되어져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이 병아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이 병아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병아리를 살릴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아리를 살릴 길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병아리를 살릴 길이 있다니까. 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이 병아리를 살리고 싶으면 당신 아들의 심장의 피를 이 병아리에게 한 방울만 먹이십시오. 그러면 병아리가 살아날 겁니다.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대뜸 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미친놈을 봤나. 아니, 이 병아리 한 마리 살리자고 내 아들의 심장에 피를 먹이라고? 그러면 내 아들을 죽여서 그 병아리를 먹이란 말이야? 이런 미친놈을 봤나. 길이길이 뛰었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 있게 분명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미친 사람일 겁니다. 병아리 한 마리 살리자고 아들의 심장에 피를 먹이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미친 짓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하는, 연합해 하는 그 큰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은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도 가서 화목하고 연합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병아리보다 나을까요? 병아리 같은 존재보다 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과 14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욥기서 25장 4절과 6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병아리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병아리를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것이 미친 짓인데, 병아리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화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몸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을 두 개 가지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몸은 하나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었는데 그 몸이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소망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를 따르는 믿음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것을 때로는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연합하고 화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어쩌면 그 사자가 3마리의 소에게 저 소가 제일 강하대, 저 소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거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상한 것처럼 그렇게 빈정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화목하고 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죠? 오늘 여러분 한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빈정상하게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조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쳐내세요. 여러분의 빈정상하는 말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쳐내버리세요.
여러분이 상처되어지는 말들이 누구에게서 들려올 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걸 쳐내버리세요.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떠나서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또 빈정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관원처럼 1만 달란트를 빚져서 그것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빚져서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왕이 그것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겨우 2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는 변화될 수 없고 세상은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으면 2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200데나리온에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나에게 조금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마음도 아플 겁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라고 자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또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이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